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아서 다음 주일이 설립 감사 주일이고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요산중앙교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뭇 다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요. 3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하여 그랬어요. 그리하여는 앞에 있는 문맥을 받는 말 아닙니까? 앞에 이런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사용되는 말이 그리하여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는가?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는데 앞에 무슨 일이 원인이 돼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졌는가? 그리하여의 그 이유가 그 앞에 있다고 했는데 그 앞에 사건이 무엇인가?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온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답니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문맥으로만 보면 바울이 역시 회심하자마자 바울의 회심의 결과가 교회의 이런 부흥과 이런 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 들어가 보면 바울이 회심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일은 사실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이 결과적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졌다. 이렇게 좀 성경이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는 지금까지 다윗이 한 일이라고 하면 도망 다닌 일밖에 없어요. 도망 다니기만 했습니다. 무슨 그 교회 안에서 유익한 일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할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를 듣습니다. 그리고 광주리 타고 성 밖으로 도망 나가죠. 그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왔는데 누구도 바울을 반겨주는 이가 없죠. 이때는 아직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로 다 불렀죠.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뭐하러 다메섹에 갔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공회에서 조서까지 딱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떠났던 사람인데 지금 도망자가 돼서 몰래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누구도 바울을 반겨하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직 바울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가까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에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데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본 일이 없으니 저 사람이 이게
우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수작일지도 모르고 무슨 계략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멀리하고 유대인들은 더더욱 바울을 지금 괘씸해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제자들을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가 이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내가 보증을 섭니다. 저 사람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지금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들이 이 바울을 한번 만나봐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간곡한 부탁과 이 바나바의 보증 때문에 제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이죠. 겨우 제자들을 만나본 게 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다소로 도망보냅니다. 그래서 다소로 도망갑니다. 이 얘기가 지금 다입니다. 이 얘기 뒤에 무엇이 붙었다고요? 그리하여가 붙은 거예요. 바울이 회심해서 도망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쫓기도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사실 환영받지 못하던 차에 겨우 제자들 만나고 또 유대인들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 제자들이 그를 급하게 다소로 도망보냈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해졌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잘 안 되죠.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여기에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해졌다. 왜 이야기를 붙일까요? 참 이상합니다. 좀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교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바울 사건 때문에 교회는 좋아지고 있다. 그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바울 사건에만 국한시켜서 연결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직접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부탁을 받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낸다. 그러신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령의 찾아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로 세워진 거예요. 이 믿음 위에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십자가 죽음이 부활이 됐을 때 놀랐습니다. 사망이 부활로 바뀌니까 놀랐습니다. 기대와 희망에 찼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저들이 성령의 강림하심 속에 저들이 큰 용기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늘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듣던 자에게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의 태동과 함께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다 무엇이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인데 지금은 어떤 지경이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악한 세력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게 사탄이고 마귀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저들이 붙잡힌 겁니다.
사탄과 마귀의 세계, 세상이 지배하는 힘의 세계는 마지막이 결국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그 이후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 지금 교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서 있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로 서 있는 거예요. 무엇 위에요? 부활 위에 서는 겁니다. 그 증인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위에 성령 하나님의 증언으로 서 있는 게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 성도들, 교인들이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기억하세요. 성령의 강림은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졌던 그 일로 인해서 저들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들은요, 그것을 교회의 무슨 성장이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 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없었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가지는 이해의 한계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런 결과가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그럼 이 원인과 이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땅히 충분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가 뭐 열심을 내서 누가 헌금을 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비전을,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니까. 겪어보세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뭐가 잘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드디어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니 바울의 어떤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럴 이유와 조건이 바울에서 지금 찾아볼 수 있다고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요. 이건 바울에게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교회가 태동이 돼서 진행해오는 지금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요. 그리하여는 이걸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루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 있는 역사들이 시작으로 근거와 이유를 갖습니다만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의 과정은 좋았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가 가는 길에, 도망하는 길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가 전도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살려고 도망가다가 사막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그가 듣고 그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럼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죠. 그 역사들은요, 다 어떻게 하다가 도망가다가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네? 예루살렘과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지금 큰 힘을 얻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들입니까? 다 도망간 사람들이 다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에 예수의 부활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와 그 힘으로 교회가 진행되는 것 외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 다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 이겁니다. 이 자리로 지금 가는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울을 아무리 봐도 바울이 지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데 바울이 이유가 되지 않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건 31절 그 하반절에 있는 게 답이 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세요.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뒤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힌트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많아지는 그 비결, 그 이유, 그 힌트는 어디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 우리가 잘나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덕분이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이 결과를 어디에서요? 교회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과정, 도망다니고 죽음의 칼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이 교회의 이 지경에 무엇이 있었다?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 인생 사는 게 답답하고 눈물 나고 하나님 꼭 이래야만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보는 것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하소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그 속에 있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수가 많아졌다. 이게 결과가 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붙들고 사람 의지했다가 우리는 늘 망하고 실망하는 것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싶지요? 누군가 귀인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활짝 피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 잘 들어주고 내게 힘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내 인생이 정말 좋아질 텐데 그 결과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갖는 기대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너희 자신에게 사람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 천하의 바울도 이 결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천하의 바울이라고 일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주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인생의 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든든히 서가는 묘산중앙교회. 이 교회는 우리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가 묘산중앙교회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기를요? 든든히 서가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할 만한 형통할 만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이 그것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주를 경외함이 교회를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는 유일한 근거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왜 초대교회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결과를 성령의 위로하심을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우리 신앙은 말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떤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와 그 능력과 이 결과 형통해지고 든든하여 서는 이 결과를 어디서 경험하느냐 하면 우리가 낙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드디어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게 절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겪는 순간 그 순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 결과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언제 경험한다고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면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오늘을 사는 현대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만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을 그렇게 고대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 나를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허황된 인생을 사는 것밖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이죠. 다만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다만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100번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고난과 난관과 어떤 절망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우고 경험할 만큼 경험하셨잖아요. 그래도 세상을 붙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미련한 것이죠. 이쯤 왔으면 우리 고백이 이 자리로 와야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내 아버지이시잖아요. 저 70년, 80년, 90년 동안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다가 낭패만 봤습니다. 이제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밖에 손잡을 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어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행과 고통으로 그를 밀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욥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욥은 그의 신앙이 정금같이 단련되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자리로 가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그럼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은 마치 무슨 질문과 같은 거냐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학교 안 가고 졸업할 수 있는 방법 없어? 하나님, 아빠 나 공부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없어? 그 질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입니까? 회사 안 나가고 월급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손을 움직이지 않고 밥을 먹을 수는 없을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들입니까?
눈을 뜨지 않고 앞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그렇게 묻는 우리의 질문은 터무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일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따져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싫은 거죠? 나는 거부합니다. 거부한다고 거부가 됩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 간섭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때리지만 마세요. 겨우 이게 신앙이라고. 결국 나중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지. 하나님께 고집을 부려서 내 고집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건 좋죠.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주를 경외함이 성령의 위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 이유가 근거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참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답이 있습니까? 100%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90%는 이미 졌습니다. 진 선거를 하게 되는 꼴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됩니다.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뒤죽박죽이죠.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나서는 그런 이 지경, 이 세상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 편을 든다면 나는 당신에게 내 영혼이라도 갖다 바치겠소. 지금 사람들 그러고 있잖아요. 또 이쪽 편은 지금도 자사골들 넣고 있고. 이 현실이라니까요. 여기서 무슨 희망과 무슨 근거를 갖는다고요. 그럼 되지 않은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들과 여기에 외면하거나 그 방관자가 되라거나 여기에서 여러분 그저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서야 할 것이며 무엇을 각오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란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그 악한 세상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감옥에 가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각오하란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각오가 거기에 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뭘 안 돼요.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데. 안 된다고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는 에스더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들이 교회를 조롱하기를 한두 번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인들이 그 희열과 감사의 확신에 차서 거리로 뛰쳐나오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저들을 조롱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저를 잡아다가 채찍질하여 놓아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해질 조건이, 외적인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결과를 봤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외적인 모든 조건은 바울이 아니다. 베드로도 아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다. 외적인 조건은 망할 조건밖에 없는데 왜 결과는 지금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결과를 낳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교회가 이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다른 내용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세상적 시각에서 실패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것이나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배운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게 되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저들이 이때 비로소 교훈을 받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때 눈을 열어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와 절망이 절대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을 저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부활로 바뀌더라.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더라. 지금 그것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전보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데도 더 강해졌습니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감옥이나 채찍질로 그를 좌절시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위협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배웠습니다. 그 부활이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겁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죽음이 겁이 안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나를 위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자리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우리는 배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채찍질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좌절과 실패가 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인생의 끝은 부활에 있으며 이 인생의 끝은 성령의 위로에 있으며 주를 경외하는 이 인생에 하나님은 영광된 미래를 보장하시고 그것이 내 운명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걸 본 겁니다. 교회가 이걸 본 겁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그들은 채찍으로도 막을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으로 빌라도를 몰아내셨다면 제자들은 지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배울 게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손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빌라도를 겁내지 않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제자들로, 그런 성도들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했던 그 세력의 선두주자 우두머리였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집니다. 저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사울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꾸로집니다. 저들을 대적하던, 저들을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졌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이 지금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꺾였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가 되어버린 것을 교회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지금 그걸 본 겁니다. 사울이 무엇을 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였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만드신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오 하나님, 오 주님, 우리의 대적자 바울이, 우리를 적대시했던 저가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승리인 겁니다. 교회가 가지는 힘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신자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우리가 가지는 용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인생,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좌절과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야, 그때 우리는 내가 바뀌며 내가 바뀔 때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령의 위로가 내 인생을 만지시는,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인생의 당당함과 힘과 여유와 그 복됨을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겪어내야만 만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형편없으며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경험에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며, 그때 우리가 가지는 당당함과 담대함과 용기와 그 힘을 비로소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용기 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